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또 한 달 가까이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여기 올 때마다 참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예배당도 너무 좋고 또 오는 길 호국농가 이렇게 오늘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우리 진태 형제랑 또 같이 왔는데 그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 호국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그 옆에 단풍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도 안 막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말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찾는 과정이 실은 좀 피곤하기는 한데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감추고 감추인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 일단은 나한테 너무 기쁘고 그걸 또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일산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봤던 구절일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 이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죠. 근데 이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이 성경을 두고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냐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말씀은 말씀이고 뭐 근데 글이 어떻게 살아서 영향을 주느냐 할 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는데 성전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이 말씀에 반응해서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어떤 구절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구절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그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읽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단계로 그 말씀이 빛과 거룩한 기준이 되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각 단계인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 BC 538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임명이 됐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를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귀환을 해요. 그리고서 나서 1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시키기 위해서 학계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 뒤엔 주전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좀 작았어요. 되게 작았죠. 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인들은 막 울고 근데 젊은이들은 막 기쁘고 막 그랬었죠. 어.
그리고 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까지 완공됐으면 이제 잘 지나고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잘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실제로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페르시아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포로 생활이었지만 되게 잘 살았었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건너가서 이렇게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땅을 일구고 자기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은 황량한 땅이었었죠. 자기가 잘 살고 잘 갖고 왔던 그 모든 걸 다 냅두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 사람들은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면은 나중에 좀 보겠지만서도 그래서 4번 보면은 주전 458년에 458년에 2차 기환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말씀이 없어 타락한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귀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사람들의 삶이 요 사이는 58년 정도 됩니다. 그 3번과 4번 58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다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은 영성이 상당히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영성이 타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그 소식을 듣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차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때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모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3년이 흘렀어요. 그래갖고 5번 보면은 445년이 지났는데 그럼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막 또 회개하고. 근데 좀 잘 사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짜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세 번째로 왔냐면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이제 성전은 있었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성벽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같이 또 말씀을 막 가르쳐요. 막 가르쳤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간 사이에 이 백성들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거 오면은 하고 없으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오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없으면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성경이 길어갖고 저번에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너무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줄였어요. 막 성경 구절 뭐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해갖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위의 시점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 58년, 60년이 지난 후에 이릅니다. 에스라가 이제 왔죠. 성전 완공 이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는데 4개월 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역겨운 일에 앞장을 선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죠. 누가요?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해서 가장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역겨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음에도 하고. 그러면 이 역겨운 일이 뭐냐?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한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다 동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뭐냐면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라고 있어요.
아내와 며느리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맞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간이 되게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주중 예배 때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 귀환 이후 이들이 얼마나 1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 그 이전에 번제단을 세워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 모습을 제가 주중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속죄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축제도 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됐는데, 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6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방인,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나가 버렸잖아요, 포로로.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9장 3 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누가요? 에스라가. 말을 듣고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많이 있는데, 에스라는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도 다 뽑아버리고 수염도 다 뜯게 되는 상황을 벌인 거죠.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혀서 자기 이렇게 분노를 표현을 한 거죠. 9장 다음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종살이를 해갖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까지 짓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다시 원위치 되느냐? 너희가 무슨 낯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하긴 구약은 뭐 이런 게 수없이 많지만. 근데 실은 우리 삶도 또 이래요. 크게 다를 바가 뭐 저 사람도 왜 그럴까 아니라 우리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얼마나 있었어요?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70년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는 70여 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갔겠죠. 근데 처음에는 율법을 알았지만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니 그들이 기준도 없어졌고, 기준이 없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이방인과 결혼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죠, 당연히.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들이 죄책감을 갖나 처음엔 가질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 뭐 누구를 속이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다. 쭉 바람 피는 거, 뭐 음행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살아가면서 다 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드웨어인 어떤 성전,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전은 있었으나 소프트웨어인 말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이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결혼하고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 명단을 다 적죠. 적고서 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비가 막 겨울인데 비가 오는데 그 안에 그 마당에 이렇게 큰 벌판에 서서 이제 자기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내보내자. 그래서 와이프하고 애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내보내게 돼요. 솔직히 자식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미안하지만 성화 자매가 했다면은 어?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 만약 와이프나 만약 애들 이렇게 했으면은 머리 지진 날 것 같죠. 이건 뭐 구원이고 뭐고 간에 이거 머리가 이제 지진이 나겠죠. 어쨌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다시 원위치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왔죠. 그래서 50일의 시간에 걸려서 했고 또 그때 다시 에스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다시 또 결혼을 해요. 이방인들하고 이방 여자들이랑 또 결혼을 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또 그 작업을 또 해요. 또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서 9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백성들은 영적 갈증을 느꼈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벽이 이제 완성되고 이제 다 끝나니까 백성들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말씀에 대한 영적 갈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학자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감각했던 그 죄가 이제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14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들이 막 울기 때문에. 14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첫째에는 총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뭘 봤냐면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된, 이제 말씀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이방이라고 내가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11조와 성전세를 약속합니다. 그전에는 11조도 잘 안 드리고 성전세 이 모든 것도 뭐 재물도 되게 병든 재물을 자꾸 갖다 드리고, 그래서 말라기나 학계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것을 나한테 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온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사인을 다 해요.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다 찍어요. 옛날에 우리가 재헌신 서약 했듯이 그걸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했는데 그 명단까지 쫙 다 나와요. 성경 보면은.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간 사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2년 후에 유다 영성이 다시 무너지게 되죠. 왜 그러는 걸까? 진짜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저는 말씀이 근데 또 한편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말씀이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사람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원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자가 되었을 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고 나 삶을 막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을 보였었어요. 우리 진짜, 진짜 리얼한 제자가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교회가 흔들흔들했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흔들리고 하면서 왕창 또 한 번 흔들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떠나고 다시 또 보면은 이제 헌신하지 않고 또 원위치가 돼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뭐지? 왜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원위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변한 거는 진짜 변한 거야? 가짜로 변한 거야? 뭐야 도대체가? 수박 겉핥기식이야 우리가 했던 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그때 결론은 우리는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말씀이.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닿지 않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영향을 주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마자 그것이 다시 용수철처럼 튕겨서 원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은 처음 본 부분은 공동체에 어떤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영향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개인 의 삶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2단계는 말씀이 검과 망치가 되어서 자아를 깨뜨리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쇄 단계. 여러분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베드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어, 그리고 의리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삶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각오와 인간적 의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이게 그냥 팩트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네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각오를 더 많이 믿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전 세상을 온 세상을 우리가 복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활을 했었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아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예요. 자아가.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 이거는. 그리고 거룩한 열심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아가 이렇게 충만이 됐을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각오가 더 그걸로 충만되어 있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의 자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거 당신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못하게 이거 막아버릴 거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당신한테 접근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이 사람이 이걸 막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왜?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 거죠. 자신의 방법, 내 뜻.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묵히 잡혀가는 거죠. 능력이 있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행동했죠? 베드로가 칼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탁 해갖고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죠. 그리고 힘과 행동으로 막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아가 충만한 상태, 자아가 내 뜻, 자아랑의 나 자신의 뜻이죠. 내 뜻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걸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뜻이 충만하면은 내 뜻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공간이 없죠, 공간이.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방이 거울로 된 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이, 이 방은 벽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이게 다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겠죠. 밑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고. 하늘을 봐도 자기 자신. 어디를 보나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처, 나의 계획, 나의 오름만이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방처럼. 그러니까 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 그게 가득 찼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막혀갖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울을 깨야 되겠죠. 자신의 자아가 깨져야지만이 그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나는 내가 지난 제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고, 어, 근데 그 와중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상처도 많이 주고, 그리고 힘들고, 결정적으로 이제 기쁨이 없는 삶이 쭉 돼버렸던 거죠. 그래갖고, 왜 이러냐? 왜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이냐?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이게 맞는 방법일 거야 라고는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이제 북한에 그때 미션팀 그것 때문에 홍콩에 간 적이 있었어요. 홍콩에 이제 인터뷰 하러 갔었어요. 거기 인도자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 미션팀에 지원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제 대답이, 미국에서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오지 않았느냐.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대답에서 뭐가 느껴져요? 네? 말? 의지. 그 말씀, 그 대답에서 기쁨이 느껴져요? 기쁨은 안 느껴져요. 기쁨보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왔겠죠? 의지. 제자니까 나는 북한에도 가야 돼. 진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해. 갔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내가 거기서. 진짜, 그땐 젊었으니까. 진짜 납치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단동, 그 시장 통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컸었구나. 그리고 그 시절에는 죄도 참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고 좌절이 되잖아요. 뭐 오픈해서 고백하면 또 전화해서 또 하고 또냐? 또냐? 이제 할 말도 없어 이제. 나도 몰아서 한꺼번에 까막 막 씨. 근데 나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아 붕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냐면은 내 힘과 의지로 죄를 내가 이기려고 했었구나. 안 되는 걸 하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자아가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런 자아가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 자아가.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의 삶을 계속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던 것처럼 이건 그냥 웬만한 어떤 설교나 훈련 통해서 자아가 깨질 수는 없어요. 이 자아가 굉장히 진짜 차돌처럼 굉장히 단단해요. 왜냐면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태어날부터 무의식적으로 쌓여졌던 그 모든 것들의 응축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죠. 어떤 사건을 보면 즉각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어떤 관념,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거의 무의식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설득을 해서 아무리 설득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아는 오직 말씀만으로 자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베드로의 자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자아가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5가지 단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레슨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내 속에 이 자아를 깨는지 좀 더 이해가 좀 많이 됐어요. 그때는 이게 잘 보이죠? 네. 열심히 썼어요. 오늘. 열심히. 말씀이 자아의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가 결국 합리화의 테러를 차단하고 자아를 무너뜨리는 과정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의 잠복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자아의 방어벽 안에 심겨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자아의 갑옷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장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뭐예요? 어, 수제자. 이 타이틀로 된 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12명 중에서도 수천 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 번째, 넘버 원이죠, 거의. 넘버 원. 하면은 어깨에 얼마나 빡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또 자신감. 자기의 기본 캐릭터 플러스 수제자. 이거 두 개가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진짜 뽕 맞은 사람처럼 그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딱 있으면은 이게 아우라가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보호막처럼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아까 어떤 말씀이었었어요? 그 전에 보면은 그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말이라고 한다면은 튕겨져 나가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누구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근데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고 또 살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 그 견고한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엔가 마음속에 안착이 돼요. 부인했다. 너는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에 떨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게 거기에다 시한폭탄을 장치를 해놨어요. 시한폭탄. 째깍째깍째깍 돌게. 언제? 다구름 소리. 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돌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르죠.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로는 잠복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충돌인데 자아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허상의 나와 실제의 나가 있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 잘생기고 멋있고 뭐 뭘 하고 뭘 하는 사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인을 하게 되죠. 그 상황을 보면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닥불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 고문을 당했고 베드로는 옆에서 멀리서 떨어져 지켜 있다가 여종이 와서 어떻게 계속 물어보죠. 3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순간 뭐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 소리가 들리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이제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딱 들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봐도 예수님 마주치는 장면이 그 성경 보면 있어요.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구절이 맨 마지막에 또 있어요. 보면은. 말씀이 생각났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왜 그때 생각이 났을까요? 말씀이. 기억력이 갑자기 막 좋아졌어요? 베드로가? 아니. 성령이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쫙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겹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무의식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의식의 세계로 쫙 끌어올려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순간 왼쪽에서 오는 자,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웅이야.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왼쪽에서 쫙 달려오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뭐냐면 여종한테 거짓말했던 비참한 비굴한 베드로의 모습이 쫙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정면 충돌을 해요. 그 순간. 닭울음 소리 나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리가 나면서부터 이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의 거울 기능인데 허상이 이제 폭로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거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를 지나서 뼈와 골수까지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필터인데 평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대부분 좀 자기 미화를 하잖아요. 나는 뭐 좀 더 잘생겼어. 나는 좀 더 뭐 돈이 많아. 나는 인기가 좋아. 실제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평소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보냐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그 필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거 똑같은 일을 하면 막 뭐라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하면은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그 필터를 찢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건 네가 실수한 게 아니다.
내 본성 자체다라고 선고를 하게 되죠. 네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아의 균열입니다. 통곡의 의미인데 왜 이런 역할을 말씀이 하냐면은 말씀이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자아는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뭐냐면은 만약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이 만약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왔어요. 부인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닭이 아무리 울어도 닭 우는갑다. 그냥 내가 너무 피곤했어 그날은. 내가 일단 살아야지. 마음을 원했는데 육신이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해버렸어요. 먼저 그거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딱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이 박스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이제 홀딱 벗은 모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그것은 너의 실수가 아니라 너의 죄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 순간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거는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은 쓰레기였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자아의 그런 것들은 쓰레기였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아가 굉장히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괴는 재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폐허가 된 베드로의 자아 위에 이제 새로운 성령의 집이 이제 쌓였는데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자기는 이제 쓰레기고 나는 뭐 더 일어설 수도 없어. 그리고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고기 잡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숯불을 이렇게 하고 고기를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놨죠. 이 숯불하면 이제 숯불 보면 이제 베드로 뭔 생각나요? 이 트라우마가 또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숯불을 이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또 식사하고 그래갖고 베드로가 딱 왔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겠죠. 예수님까지 봤어요. 얼굴을 들 수도 없었던 상황.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새로운 말씀을 줘요. 무슨 말씀?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너 왜 나 배신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따지지 않았었어요. 새로운 말씀을 거기에다 다시 말씀을 또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베드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튕겨내요? 아니죠. 그걸 온전히 받아내요. 온전히 마음속으로 이제 쫙 스폰지가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가서 그 오순절날 3,000명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파괴는 재건이 있어요. 재건이 이제 그 자아가 깨진 공간, 그 자아가 꽉 찬 그곳이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비로소 3년을 데리고 다녔지만 베드로의 자아는 깨지지 않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에 있었
그만큼 자아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지고 나서야 그는 진짜 쫙 말씀대로 하나님의 완전히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자의 삶에서 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게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제자의 삶은 못 갖고 가요, 절대. 마치 그거예요. 어, 나도 몇 번 연구를 했었는데, 자신의 몸에 이게 고무줄로 전봇대 매달아들어 매고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삶은. 열심히 뛰어요. 10년, 20년, 30년 뛸 수 있어요. 40년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국은. 결국은 힘이 빠져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아가 한순간에 다 깨지면 좋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계속 자아는 또 생기겠죠. 계속 말씀으로 계속 깨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계속 채워놓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작업이 없으면은 이 삶은 굉장히 뭘 보냐?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보게 돼요.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작업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12명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거보다는 너의 어떤 생각, 의지, 이 모든 자아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깨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새로운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속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 기존의 자아가 점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볍게 진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